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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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전쟁터에도 희망과 사랑의 꽃은 피죠. 사사기가 전쟁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사사기를 실패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보시는 것대로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을 기록하고 있고 3장 5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7번에 걸친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5절이 다시 한번 보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삼촌 아이니까는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로 보면은 형제인데 이종사촌인가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해요. 갈렙의 아우.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지 않으셔 더운 쪽인가 봐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이 오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아주 순종적인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다만 샘물을 달라.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장 5절부터 16장 31절까지 7번에 걸친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구체적인 두 가지 예, 즉 개인과 지파의 우상숭배 및 부도덕에 관한 예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라지는 단면들을 좀 알고 있으면 물론 이제 또 잊어버리지만 기록해서라도 알고 있으면은 사사기는 편하게 이해가 되죠.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 3장 5절부터 16장 31장까지는 7번에 걸친 악순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구체적인 두 가지 예, 개인과 지파의 우상숭배 및 부도덕에 관한 예들이 묘사되어 있다. 즉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행의 악순환 속에 살았다는 말이고 따라서 사사기는 실패한 전쟁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전쟁 이야기고 그것도 실패한 전쟁의 기록일지라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도 또 꼽히고 있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2세대 이스라엘은 그쪽을 들어간 사람이 2세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으니까 2세대죠.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둔 채예요. 그들이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채 멈춰버리면 뭔가 노력도 하질 않아. 하려고도 안 해. 우리가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놔둘 테니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얼마나 따가워요. 그죠?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올가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잡으니 그 목을 조여서 결국 질식하여 죽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치명적인 고통과 질식하던 목을 조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 세대 즉 다음 세대들이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데 어느 지파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사사기는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1절이죠.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면서 유다가 먼저 나와 싸워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하필 유다 지파였을까?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장남 역할을 하는 지파가 셋이나 있어요. 첫째는 혈통적인 장남 루벤 지파이죠. 그러나 루벤 지파는 루벤이 중한 범죄를 도망으로 장남의 불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장남으로 요셉 지파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대신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들은 숫자도 많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인과 돈의 힘만으로 따져볼 때 요셉 지파가 장자였어요.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남 레위이죠. 레위 지파. 율법과 신앙생활, 이스라엘의 종교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면에서 레위 지파는 또 다른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 셋 가운데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의외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의 법칙을 말씀하려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니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을 죽음 앞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그때 야곱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가장 많고 놀라운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유다는 전력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이죠. 정욕을 이기지 못한 르우벤이 그 복을 빼앗겼다면 며느리와 부정을 저지른 유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유혹한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그 후보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 예로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죠. 그리고 후에 그의 후손은 다윗 왕조가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혈통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장남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장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 싸움, 즉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운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죠. 변변한 무기도 없는 질 것이 뻔한 전쟁에서 도리어 유다 지파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적들의 숫자가 얼마냐, 적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잘못한 부분이 다윗이 잘못할 때 인구 조사한 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면 한 번에 7만 명씩 10만 명씩 있는 그대로 다 싹 쓸어서, 그죠? 천재재해를 이뤄가지고 그래도 홍수를 해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의탁하고 의뢰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이긴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승리의 전쟁의 그 승리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사사기가 전쟁 이야기고 그것도 실패한 전쟁의 기록일지라도 그 가운데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삶이 전쟁이에요. 그죠? 생활이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것 없는 저 같은 그런 삶도 하루하루 일상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정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누워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도 예, 그래도 예,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죠. 그게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루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예견은 해요. 내일은 아무 일이 없겠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알지도 못한 벼랑간에 어떤 일이 툭 튀어나오면 거기에 그냥 이제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아까도 그 쩔쩔매고 파일을 그렇게 찾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 케이스가 달라져가지고 딱 꼽혀있는 게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꼭 무슨 술래잡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넓지도 않은 이곳에서 온통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가고 마음은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걸 진행을 못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너무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 여기다 놔둘 거니까 꼭 좀 기억했다가 내가 잊어버리면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전쟁이 각 지파, 각 집안별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진 인생의 전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수를 믿는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데 보기에 온전치 않게 바람직하지 않게 믿는다고 아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닌 부분들은 기가 막히게 아닌 부분을 행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이런 경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일일이 그것마다 붙어서 싸우고 따지고 하다 보면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루벤처럼 혈통적인 장남, 육신적으로 사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인가? 주님은 거룩한 싸움에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뭘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부어넣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잘났어, 똑똑해, 많이 배웠어, 지혜로워, 대단해, 이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셉 지파처럼 숫자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주님은 물질적인 장남도 부르시지 않죠. 레위 지파처럼 신앙적으로 가문이 좋고 남다른 영역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 원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승리가 있고 복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삭막한 전쟁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 봅니다. 사사기는 부모 시대가 남겨놓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은 유다 지파였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갈렙이죠. 갈렙. 비록 동년배인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어도 갈렙은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유다 지파는 아직도 건재한 갈렙의 지도 아래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죠. 그들은 헤브론 서남쪽 드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드빌은 남방 산지의 성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관련된 거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누구예요? 유다지파 여분네 아들이죠. 민수기 13장 6절 민수기 사사기 끝나고 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갈렙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바람 광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차출이 됩니다.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죠.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10사람은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은 얼마든지 정복될 수 있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유 그게 뭐가 되겠어 하는 그 세상적인 눈 그리고 믿음의 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못할 게 없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되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0사람 대 2사람이면 6대1이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정탐 보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지만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갈렙의 그 다음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고 각자 기업도 받았으나 망설이고 자기 기업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저 말하죠. 사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거저 가져가라 해도 거부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또 잘 갖추어진 도시를 요구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요구를 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공이 많았고 존경받는 원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달라고 한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가 된 곳입니다.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모두가 꺼리는 땅, 그냥 거저준다고 그래도 부담스러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원한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죠.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은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비록 키나 덩치가 작아도 호전적인 산지족을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인데 덩치가 가장 큰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겠다고 말한 거죠. 40년 전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가나안을 포기하자고 말했었죠. 세 번째로 헤브론은 단순한 산동네거나 한 개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헤브론이 또 다른 이름은 키랏 아르바. 아까 저희들 읽었어요. 그죠? 그 뜻이 4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키랏 아르바, 4개의 도시다. 헤브론은 아주 크고 견고한 4개의 요새화된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렙의 요구는 무모해 보였고 또한 쓸데없는 객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쓰잘데기도 없는 저런 산지를 줘서 뭐하고 달래서 뭐할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비웃어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갈렙에게는 남다른 약점 장애물이 있습니다. 갈렙의 최대 장애물은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산지 땅을 달라며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갈렙의 또 다른 장애물은 그가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던 바이스라엘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바이스라엘인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개가 짖는다고 하는 의성어에서 왔거나 아니면 개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뜻하는 의태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 말은 속어로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부모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무튼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비주류였고 불행한 성장 과정과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출신이나 자란 환경 등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험한 산지일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지금같이 보면 아주 광신도였죠. 광신도, 그죠? 이런 사람 광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갈렙의 성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넷째로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여호수아 14장 8, 9절 14절에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에 있던 5개로 된 거대한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갈렙에게 딸이 있었죠. 악사라는 딸. 믿음의 사람, 전쟁의 용사,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한 사나이, 이방인으로 당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인 갈렙의 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비는 범인데 새끼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견자지요. 아버지는 훌륭하나 아들은 그렇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혹시 아버지 갈렙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딸은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먹칠하는 자녀였지는 않았을까? 갈렙의 딸의 이름은 악사입니다. 예, 악사. 저는 이 악사라는 우리말로 그냥 봤을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은 그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드비를 쳐서 그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죠. 일종의 포상을 내건 그러한 그 혼인을 앞세웁니다. 근데 갈렙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외동딸에게 남편을 구해주되 용기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조카뻘인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함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5명 사사 중에 제1대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부인으로 맡게 되죠. 그런데 악사는 아버지 갈렙의 처사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당사자였던 악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만도 터뜨리지 않았고 아버지 갈렙의 말에 순종해서 온니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악사에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갈렙의 처사는 비단 온니엘과의 결혼 결정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갈렙은 온니엘과 결혼한 딸을 가나안 땅 남단에 있는 네겝 사막, 메말은 광야지대로 가서 개척을 하라고 보내요. 그 땅은 농사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시대에는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저 같으면 땅을 치면 엉엉 울 것 같아. 사막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아빠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거기에 멋있는 집을 짓고 그 속에 금은보와 각종 옷들을 가득 채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악사는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악사의 믿음과 지혜가 있어요. 여기까지 악사가 좀 모자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소원을 청하죠. 여호수아 15장 18, 9절에도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 위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사기 여기에도 1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15장 18, 9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악사가 받은 남쪽의 땅은 건조하고 높은 지대에다 물이 귀한 곳이므로 농사와 목축은커녕 살기도 힘겨운 땅인데 그런 곳으로 떠나면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다른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기준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셈을 달라고. 여기서 윗셈과 아랫셈은 고지대에 있는 우물과 저지대에 있는 우물들을 다 달라는 뜻이죠. 그냥 아무 땅이나 아래 우물이 있고 위에 우물이 있겠어요? 아니죠. 네겝의 사막에 있는 땅 중에 물이 풍부한 지역, 즉 아래 위로 우물을 끼고 있는 땅이 실제로 있었고 악사는 거기로 출발하기 전까지 그것을 살핀 후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미리 다 정탐하고 알아본 다음에.
결국 아주 지혜로운 딸이죠. 결국 악사가 얻은 윗셈과 아랫셈에 있는 땅은 광야 시대가 아무리 척박하고 항상 가뭄이 드는 땅이라도 물이 마를 염려가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딸 악사의 지혜로운 처사에 기뻐하며 윗셈과 아랫셈을 주지요. 본문 15절입니다. 딸은 믿음으로 구했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이러한 악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간략하고 사사기에도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록자는 삭막한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상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여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결혼 명령에 순종했고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악사가 그렇게 한 것은 남편이 될 온니엘의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악사는 아버지의 강제 이주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땅 가운데 아래 위로 우물을 끼고 잘만 살면 최고의 땅이 될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보다 더 어려운 땅이라도 남편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합치면 못 해낼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만 어느 시대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부모와 남편은 물론 가정 전체의 복이다 말씀하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는가 누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나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 31장 30절에 증거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들은 있죠. 기생, 라합, 룻,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앙으로 가정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갈렙의 딸 악사가 바로 그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 싸움에도 즐거움과 복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전쟁 그리고 유다지파의 전쟁 기사 가운데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삭막하고 잔인한 전쟁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대부분 실패로 끝난 전쟁 이야기 가운데 너무 밝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본문의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생 싸움에도 영적인 싸움에도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즉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고 삭막한 전쟁에서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목나무에 꽃을 피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전쟁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삭막한 삶 가운데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따로 있는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사람이다. 유다지파가 갈렙이, 온니엘이 그리고 악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싸움, 삶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권능을 믿음으로 온니엘처럼 거인 족속을 메뚜기같이 여김으로 악사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앙함으로 복의 샘이 넘쳐나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